우리의 삶의 시간에는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눈물의 시간이 있죠. 고통의 골짜기가 여러분과 저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나 그 위기를 벗어나야 하겠다는 한 생각만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신경을 쏟아 부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이 한 곳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뻗어 나갑니다. 이런 마음을 전심의 마음이라 그럽니다. 전심을 쏟아부은 순간이죠. 만약 우리의 마음이 전심의 마음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꿰뚫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견딜 수 없을 것 같음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 도저히 쓰러져 일어나지 못할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이 전심의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경험일 겁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다른 곳으로 눈 돌리지 않는 겁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 전부를 그곳에만 쏟아 붓는 겁니다. 현대무용 최고의 무용가라고 불리는 현대무용의 창시자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마르사 그레이엄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교습소에는 독특한 것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대부분의 발레 연습장 교습소에 가면 사면이 다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 동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어떤 형태로 몸을 움직이는지 보면서 확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마르사 그레이엄 그 교습소에는 독특하게도 그 모든 사면이 천으로 다 둘러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마르사 그레이엄은 춤을 추는 몸 동작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거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팔 동작 하나하나를 내가 직접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뻗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굽히고 있는지, 어떻게 회전하고 있는지 그 자신의 몸 동작 하나하나에 온 정신을 집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심이라는 거죠. 내 몸 동작 하나하나를 스스로 완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곳에만 마음을 쏟게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심을 쏟아붓기 시작하면 내 안에 다른 에너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쏟으면 하나님의 놀랍고도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벽을 향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하여 문을 닫고 여호와께만 기도하는 전심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중년에 찾아온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죠. 여러분, 전심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쏟을 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겠다고 말할 때, 그리고 하나님 외에 나머지 것들은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할 때, 그 전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어 다른 어떠한 것도 바라보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3년의 가뭄을 뚫어 놓을 수 있는 빗줄기를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3일 밤낮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에는
유대인 모두를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말했던 그때 그 말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의 고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살이가 어떠한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만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의 야복강에 홀로 남은 밤이 맞도록의 기도 또한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떠나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붙잡고 놓지 않을 때 그 야복강의 처절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분이엘로 바꾸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전심의 사람들로 차고 넘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모든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그곳에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조금도 그 말에 흔들림 없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말합니다. 전심입니다. 전심의 결단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자꾸 쏟아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심을 하나님께 바치면 말이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블레셋 장수에 집중합니다. 그가 들고 있는 긴 창과 칼에 주목합니다. 그의 입은 갑옷은 어떠한 무기도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그곳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보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군사가 감히 이스라엘 영광스러운 그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견딜 수 없다며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가 전진합니다. 그에게는 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단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 그분만 계시면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기록으로, 그 놀라운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 그 장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 주님의 음성 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낫습니다. 우리 하인 문제 없습니다. 전심의 기도, 전심을 담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전심을 쏟아붓는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전심을 쏟는 사람에게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 한 가지 더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저와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전심을 담은 기도에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이제 곧 장사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는 순간이라고 하십시다. 그때 여러분을 향하여 당신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그래 난 살았어, 15년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우리 인간은요, 그런 말을 들어도 정말 내가 살아날까?
진짜 15년을 더 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과 함께 그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징조 하나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해그림자 감히 뒤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해가 지면 점점 더 앞으로 그림자가 따라가지 않나요? 근데 뒤로 물러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연약함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해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징조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전심에는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받게 되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이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놀랍고도 새로운 은혜를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의 1000번째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의 완공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기브온에서 1000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번제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원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이 백성의 이야기를 잘 듣는 마음을 주시고 이 백성들 가운데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전심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너에게 줄 거라고, 부와 재물과 영광,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지혜와 지식은 말할 것도 없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너에게 주겠다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00번제 쉬울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한 번씩 드렸다면 3년을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아니, 재물을 1000번을 드린다 해도 어떻게 1000개의 재물을 드리는 동안 여러분 바라보시겠습니까? 번제는요 완전히 태우는 거거든요. 한 동물을 완전히 태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하나의 재물을 완전히 태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1000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곳에 집중하고 있었겠는지. 이거요 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겠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전심을 쏟아붓는 훈련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전심의 자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이 자리가 주님께 전심을 보여드리는, 인터넷 예배를 드리신다면 그 자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모두를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예배요? 어때요? 그곳에 드리는 예배도 다 예배죠 뭐.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나 무엇 다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만일 내 전심이 담겨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성전의 뜰만 밟는 것 아니겠냐.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진짜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성전의 뜰만 밟고 마당만 밟고 되돌아가는 것 아니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전심을 쏟아붓는 그 기도, 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 기도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깊고도 세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제 그 이야기, 그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약속하신 다음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기록한 내용들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 히스기야는 병이 낫고 난 다음에도
완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중년에 소울의 문에 들어가게 되었다. 소울은 뭐냐면 죽음의 문입니다.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서론을 열고 난 다음에 11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이 땅에서 뵐 수가 없게 됐구나. 자기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것을 되짚어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얼굴 이제는 다시 못 보겠구나. 나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살아왔는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12절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그러더니 마침내 내 영혼이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 그분만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앙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니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위기를 벗어나고 나면 벗어나게 된 그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않습니다. 이미 벗어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되짚어볼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마치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의 기적 같은 일로 인하여 나음을 입게 되었는데 주님께 되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낫고 나면 그냥 끝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세밀한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가 낫고 난 다음에 병이 나은 다음에 기록을 하는데 계속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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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그분을 기억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전심이라 그럽니다. 그럼 신앙은요, 그 일이 고통 중에 있든지 위기 속에 있든지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듯이 그 위기로 벗어나게 된 이후에도 진짜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게 될 때 진짜 전심이 담긴 것이었다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T.D. 제이크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생이란 많은 열쇠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다시 한번요. 인생이란 많은 열쇠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열쇠 꾸러미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파트 열쇠도 있고요, 자동차 열쇠도 있고요, 금고 열쇠도 있고요, 자식이 잘 되는 열쇠도 있고요, 사업도 잘 되는 열쇠가 있고요, 내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열쇠가 있고요. 모든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열쇠 꾸러미를 쥐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열쇠들 가운데 단 하나만으로 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단 하나의 열쇠. 요즘 말로 말하면 마스터 키어. 많이 갖고 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이것도 열고요, 저것도 열고요, 모든 것 열 수 있어요. 신앙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이것도 열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하고 저것을 열 수 있는 열쇠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돈도 좀 가지고 있어서 금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 하나의 열쇠만으로 자녀의 문도 열고 내 사업의 문도 열고 내 건강의 문도 열 수 있는 그 하나의 열쇠만으로 열 수 있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라는 거죠. 다른 열쇠들을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열어갈 수 있는 인생이
진짜 최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의 열쇠, 우리 지혜의 열쇠, 우리의 재물의 열쇠, 우리의 어떤 직관의 열쇠, 그 모든 것보다 눈을 하나님께만 고정하고 그분께로만 공급받는 능력만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전심을 쏟아부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지 않겠나. 예배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내가 다른 곳을 향하여는 문을 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열쇠 꾸러미는 내려놓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열쇠 하나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할 때 히스기야의 전심의 기도가 될 것이고 히스기야가 받은 복만큼 우리도 그런 놀랍고도 새로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복을 우리 성도들이 한 해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